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크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 또 그 당시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든가, 또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든가, 듣지 못하는 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떤 죄인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잘못된 오류들을 범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어떤 자신들이 그 말씀에 맞췄다고 생각하는 미시라라든가, 또 그다음 여러 가지 율법의 조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독설을 날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독설을 얘기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냥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고, 항상 억울한 자의 편에 서 있고, 항상 능력을 베풀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다가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종조차도 정말 주님 한마디면 낫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 백부장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또 지킨다고 하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옥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옥 자식, 지옥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하면 게헨나의 아이들이라는, 게헨나의 자식들. 그러니까 게헨나라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게헨나라는 곳이 예루살렘 보면 우리가 뭐 분비물을 갖다 이렇게 내보내는 보통 동문도 있잖아요. 동문도 있고, 또 이거 흰놈의 골짜기라 해서 하단 쪽에 보면 벨여부 흰놈이라고 그 밑에 쪽에 하단 쪽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모든 것, 그때는 뭐 아마 그래도 지금처럼 오염된 뭐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쓰레기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목재라든가, 그죠? 집안에서 사용하던 좀 오래된, 또 부패하거나 곰팡이 피거나 뭐 이런 것들 슬라들이 태웠을 텐데, 항상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는 거죠. 연기가. 그러면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게헨나의 그 골짜기에 지금 보면 그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그곳에서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부모가 그곳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으니까 당연한 듯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면 자신들이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번제에도 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 때마다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면 뭐 그것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뭐 염소가 됐든, 또 그것이 비둘기가 됐든, 또 소재로 드릴 때는 또 그것이 가루가 됐든, 그곳에서 항상 번제물로 태울 때는 항상 불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도 그것에서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걸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물 사체를 갖다가 그을리면 그을린 냄새 때문에 정말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곳에 봐도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거기 오래 못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항상 자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냄새가,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가서 보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그 냄새가 정말로 지독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정말 개나시를 항상 쓰레기가 타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옥의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냄새가 나고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타오르고 그래도 그것이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율법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도 못 지킨다는 거죠.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또 그것에 와서 번제하는 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천국을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도 뭐 얘기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천국을 갈 것이냐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좀 망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냥 거기서 이게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화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화 있을전저는 예수님께 뭐냐면 슬프다. 이런 표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갈 수 있도록 진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가로막혀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와 슬픔의 어떤 화음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또 우린 때로는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때로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좀 아픔들은 주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렇게 천국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좀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석하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어서 막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막 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억눌러 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뭐 하나하나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뭔가 내가 뭘 하나 잘 만져도 잘못 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해요. 사람 앞에 닫았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전에 나왔는데 자꾸 율법적인 것을 갖다가 형식적인 것을 갖다 앞세워서 자꾸 막아버린다. 본인도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죠. 서기관과 율법자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지식에 함몰되어져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설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자기에게 문제가 닥쳐오면
나는 못 가겠다. 보면은 의사들은 이렇게 암에 대한 진단을 잘 내리잖아요, 그죠? 요즘 모든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뭐 어떤 암이라는 것을 다 발견시켜주고, 그리고 수술하자고 얘기하고. 근데 뭐 암이 재발하거나 이러면 자기는 수술을 잘했는데 또 다른 부위에서 새롭게 나타났다 얘기하고, 그냥 자신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막상 의사들에게 당신이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암에 걸렸다면 수술을 받을 것인가 물으면 설문조사에 보면 대다수의 의사들이 나와 내 가족은 치료를 거부한다. 암 치료를 거부한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는 계속 무조건 수술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4절에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나왔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데가 있고 원문 성경을 보면 14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이 기다리거든. 왜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에게 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과부들의 집을 삼켜버렸다. 좀 더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그냥 과부들은 혼자 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가산이 많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서 결국은 다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한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통곡의 벽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남자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바로 옆이지만 그냥 그 벽을 잡고 그냥 뭐 때문에 통곡하고 자신들의 기도점을 그 벽 위로 돌틈 사이 성벽 그 돌틈 사이에다 끼워놓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분들이 남들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보통 3시간을 했대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그 벽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자신은 거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기도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입은 옷들이 다 화려한 옷이죠. 철렁철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남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돼갖고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들 똑같이 보는 가운데서 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공항 같은 데를 가보면 그들이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항에서도 그냥 그 시간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바로 앉아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한다면 정말 자신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14절에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 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정말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 다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더 지옥 자식. 그냥 매캐한 그 쓰레기 태우는 곳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뭐 개옛날하고 표현하는 그 곳에 가서 뭐 그 쓰레기를 태우는 그 모습만 자꾸 보여주겠다. 우리가 쓰레기 장소에 가서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지금도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써도 답답한데, 만약 그런 막 불을 태우는 곳에 가서 그 연기를 맡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옆에서 항상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눈먼 인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겐 항상 인도하는 것이 그냥 눈을 감고 인도하는 사람 같다. 눈을 감고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본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남자 장성 20세 이상 사람들은 항상 1년에 3번의 절기에 3번의 절기만은 꼭 나와야 된다 했죠, 성전으로.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금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자신이 맞는 형편에 맞게 자신이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드리는 것이고, 염소도 있으면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이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비둘기를 드리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갖고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얻었던 것, 수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확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너희들이 정말 양을 키운다면 양을 키운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어린 양으로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그 삶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 맹세했다는,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만약 혹시라도 자기가 그걸 걸림돌이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서원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서원을 했다면 내가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와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내가 나올 때 거기다 금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맹세했을 때는 지켜야 된다. 무언가를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렸을 때에는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이율 배반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가진 것은 많이 있는데,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자신이 그것이 항상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서지 못한 엘리 제사장조차도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줄 알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은 결국 범죄함으로 해서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결국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결국 그도 그냥 고꾸라져 죽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제사장들도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데, 겉은 화려하고 남에게 보이기는 정말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얻게 되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금을 가져와서 맹세하면 그것은 지켜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 정말 자신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자신들만 특별히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이 크냐는 거죠.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 전에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금인, 예물, 이런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뭐예요?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의 모든 것을 맹세합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질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재물, 예물, 금, 그건 내가 얼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가부의 두 렛돈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냥 부자들은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남들이 보라고 덩그렁덩그렁하고 막 그 돈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을. 오히려 가부는 정말 자기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전에 오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두 렛돈에 표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고 그들은 그냥 제대로 그냥 취부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금을 갖다가 다 바치고 하나님 다이아몬드를 갖다 바친다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인데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슬프다, 탄식한. 화있을 진짜. 이것이 뭐냐면 슬프다. 주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소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겠죠.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전에 와서 대신해서, 그 당시엔 성전 시대니까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먼 것이라든가, 그냥 예물, 그냥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가장 보면 쓰지 못할 것, 더러운 것으로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번제물이라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 것인데, 그다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서 그냥 번제물 태워버려. 얼마나 그 지독했겠어요, 그 냄새들이.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돼요. 받으신 줄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된 거 보면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나도 자신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의롭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처음에는 그것을 듣지 않고 갔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음을 위기를 겪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진정한 마음은 그냥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오히려 그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냥 나는 심판을 전했으니까 그 심판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더 교만해져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조차도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바로 그 후에는 그들이 또 범죄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고 또 자신을 얘기하는데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큰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도 이 세대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남쪽에 있는 사람 여왕. 그래도 그는 뭘?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남방 여왕. 11장 누가복음 11장 32절에는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근데 자신은 요나보다 더 크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자신은 요나보다도 더 크니다.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그러니까 어떤 골방 같은 곳, 사람들이 안 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에 다 차단돼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곳에다가 불을 켜서 이렇게 누가 등불 켜서 놀겠어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고 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분명히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눈먼 자와 같다고 얘기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 말은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뭔가 자신들의 위치에 좀 불안하면 극도로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밝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눈이 밝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 가운데 걸어갈 것이고 어떤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야만 내가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밝혀냈더라고요. 엔돌핀이 좋은 건 알잖아요. 그죠? 엔돌핀이 좋은 건 아는데 거기에 아마 100배인가 아마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다이돌핀. 근데 그것이 웃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웃을 때. 그러니까 웃을 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으면 거기에 수긍을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돌핀이 나타난다. 우리 몸이 생성된다.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해부학자가 아니니까, 그죠? 또 해부학자로 해서 우리의 몸의 부위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육체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떠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온몸이 밝게 나타날 것이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면 우리의 육체 또한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 우리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3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라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좀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억누르는 것, 억압하는 것,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없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율법 속에 가두어 둬서 율법의 틀 속에서 꿈쩍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속에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가둬놓고 너는 무조건 여기 안에서만 있으라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임하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력.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가 거기입니다. 직접 우리를 골수를 해부하는 것처럼 쪼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등불이 나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빛이 된다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가둬두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 한 바리새인이 자신과 함께 한번 점심을 좀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도 마음에 약간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겟나의 아이들과 같다, 지옥의 자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다 자기만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새롭게 온 사람들조차도 다 그 쓰레기 더미에 불타는 것처럼 그 냄새가 훅 넘기는 곳에서 항상 같이 거하게 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다,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말씀을 좀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식사 예법이 뭐라 그랬죠? 항상 손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수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손으로 그냥 그것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자기 정결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냥 손도 씻지 않고 와서 딱 그 음식을 드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말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조차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9절에서 얘기하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잔, 대접, 이 겉은 깨끗이 하나 합니다. 근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악독이면 결국은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독이라는 것이 꼭 남만 죽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남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자신들이 다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생겨도 그냥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는 게 우리의 미덕이에요. 나에게 집에 가면 나도 저기 있어 이러면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탐욕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모자라서 남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조차도 남이 좋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쌓아두고 보자고 자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도 주님께서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어떤 그것은 때로는 자신들이 많이 지금까지는 탐욕을 가지고 많이 모아놨던 재물도 표현이 하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다 아니면 그 많이 가진 것을 갖다가 좀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없는 사람에게 막 쥐어짜서 이렇게 베풀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형편에 맞게 만약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물건을 갖다 턱턱 던져주고 그냥 자랑하고 이러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가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는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고 막 사진 찍고 그걸 갖다가 강구하듯이 막 펼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 받은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적은 것이라도 정말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동이 오면 그것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만 주님께 나에게만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냥 내 안에만 가둬두면 그것은 등불을 갖다가 우미나 말 속에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가둬두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등불이 온전히 불을 켤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태우고 나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공기와 접촉을 해야만 이 불꽃이 더 크고 더 높게 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주님께서 계속 그 기름은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해서 그냥 듣기는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느꼈는데 막상 그 듣는 것에서 끝난다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남들에게 막 강구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선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기관과 율법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탄식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탄식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큰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같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지옥 자식이라는 개나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서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